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오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대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이죠. 잠깐 여러분 만화책 좋아하시잖아요. 잠깐 동영상으로 한 1분 정도, 1분 한 30초 되는데 말이죠. 잠깐 한번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요 테두리에 있는 불은 끄지 말고 좀 꺼주세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종을 통해 귀신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종의 주인들에게 돈을 지불한 뒤 귀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종이 따라왔고 그때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귀신에게 여종에게서 떠나라고 말했고 귀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한 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옆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만화 한번 보는 게 더 낫죠. 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는데 지금의 유럽에 있는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점을 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간수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 그 있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또 새로운 선교지로 가게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은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쉬운 문제도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 믿는 사람이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전도를 하다가 닥치든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닥치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이러한 지역들의 그 감옥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옥하고는 많이 달라요. 거기에 나라는 보통 이렇게 바위가 많이 있고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그런다면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건물을 지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동굴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서도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굴을 내려가는데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계속 내려가서 그 동굴 속에 이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쇠사슬로 채우든지 아니면은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거기에서 발을 안 채워 놓으면은 또 난동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또 감옥을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감옥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정말 내 손과 발이 다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거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에 다 이렇게 착고에 묶여 있는 상태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상태죠. 모든 게 다 불편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게 다 불편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지하 동굴 감옥이고 또 낯선 곳에서 이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만약에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유치장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뭐 교도소를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김아무개, 이마무개라는 이름 대신에 번호가 붙여져요. 번호가.
몇 번,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똑같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런 죄수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의 모든 주권이 완전히 박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에 에베소서를 저희가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중에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에게 그런 환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자유롭겠어요? 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내가 만약에 지금 누리고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좋은 그런 상황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을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서재실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뭐냐?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환경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면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뭐냐?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게 뭐냐? 믿는 사람인 것이. 할렐루야. 네.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일날이면 성경책 가지고 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삶이든지 슬픔의 삶이든지 하나님이 내게서 거기서 적용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분이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은 주일날 가져올지라도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늘 적용되어질 수 있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괜찮아서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은 환경에서는 기뻐하고 슬픈 환경에서는 슬퍼한다면은 원망한다면은 불평한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의한 평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는 평강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주는 평강이고 믿음이 주는 평강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이에요. 환경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좋은 환경 속에는 좋아할 줄 알아요. 그러나 안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네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은 손에 묶였습니다. 발은 착고에 묻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건 뭡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묶이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도 저런 여유가 있을까? 이게 뭐냐?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좋은 환경 속에 같이 웃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냐? 환경과는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편안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고통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네, 여기에서 감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벗겨지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매로 맞으면 안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매를 여러분 한 대, 두 대만 맞았겠습니까? 아주 죽을 만큼이라든지 아주 본보기로 그렇게 맞았을 거예요.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태장으로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육신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건강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주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요, 병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영조 목사입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은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서서 설교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건강해야만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질병도 이겨내는 능력, 육체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더우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난 너무 피곤해. 안 믿는 사람은 나 왜 이렇게 병이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가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피곤으로 인하여 그냥 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덥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피곤을 초월하게 하고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하나님을 적용하고 환경에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적용하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했지만은 사단에 의해서 온 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그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북북북 긋고 있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냐?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부인이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욥기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질병이 옵니다. 피곤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가 마음에 갈등도 오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악창이 나는데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긋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었은즉 때로는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몸에 내 안에 악창이 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눈에 안질로 인해 고통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만방의 땅에서 이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뭐냐면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손수건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에는 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질병이 없이 내 건강하면 더 잘 일할 수 있으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나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가시가 없고 이러한 아픔이 없고 이런 약함이 없다면 너무 자고하고 너무 교만해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 봐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은혜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지만은 안질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도 질병이 왜 있느냐? 인간은 그런 약함이 없이는 교만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를 봤으면 3층전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병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인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고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라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리라고,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이 피곤한 몸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만 아멘 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피곤할 때 적용해야 돼요.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빨리 나오는데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 오늘은 내가 너무 일해서 많이 피곤한가 봐. 오늘은 내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힘이십니다. 새 능력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마른 뼈라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피곤하네, 너무 힘드네요. 이 무더위에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쳐서 어떻게 내 몸을 가를 수가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깔아지는지 지치네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5분 10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질병이 오면 너무 힘들다, 약국을 의지합니다. 병원을 의지합니다. 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겐 표적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엔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믿는 자에겐 표적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도 치료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소경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자도 치료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나아가서 베드로 나가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믿는 자에겐 표적이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질병이 와도 그렇게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약국을, 옛날에는 병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내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 질병을 대적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내 몸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피곤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했느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질병에서 치유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면은 내가 어떤 질병이 왔든지 간에 이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이 질병을 이기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모든 질병에 향하여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피곤한 모든 지쳐있는 몸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질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피곤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피곤이 옵니까? 육체가 한계를 느낍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생각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지금 여기에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떤 문제 생긴 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아픔이 오지? 여러분,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의 감정이 올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건가? 이 깊은 동굴, 하나님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런 어두움 침침한 그 감옥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과 고독함과 여러 가지 많은 불신과 이런 공포들이 사람에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서 갈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운시켜버립니다. 힘을 빠지게 말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낙심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잡아요,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 번민에 이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게 있는 감정, 내 자신에게 오는 이 생각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지금 어떤 환경과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삶을 통해서 생겨지는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묶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뒤숭숭해지고 감정이 자꾸만 슬퍼지고 고독해지고 또는 우울해지면 성령 충만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머리가 이렇게 정신이 산란해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믿음으로 정리해 줍니다. 은혜로 정리해 줍니다. 생명으로 정리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감정에 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잡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육체의 그 피곤이나 질병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또는 내 생각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면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보니까 이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지쳐버립니다. 갈등이 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쓰러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육체의 고통, 그 괴로움에 묶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의 갈등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 자기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이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집에서 성경책 나왔다 주일만 탁 가져오면은 그러면 적용이 안 돼. 근데 요즘에는요, 핸드폰에도 하나님 말씀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어플 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 갈등이 오면 핸드폰 꺼내서 거기서 성경 그 어플 잘 모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면 다 깔아드려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묶여서 내가 이런 상황에 무슨 찬양을 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정과 그 상황에 묶여가지고 더 몸이 지쳐버립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피곤해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새 힘을 주라고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곤비치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한 곡 불러서 안 되면 두 곡 부르는 것입니다. 두 곡 불러서 안 돼. 세 곡 부르는. 내 감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내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선포인 것입니다. 네.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도 어떤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아픈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갖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실라나 이런 사람 특별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더 좋은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환경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 버립니다. 선포할 때 감정은 떠나버립니다. 선포할 때 우리의 슬픔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그랬어요. 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어 버리고 환경의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고 그 마음의 갈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이에 큰 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거를 치료할 줄로 믿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이 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추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은요, 내 귀가 나 자신을 듣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니까 거기에 옥토가 지진이 났습니다. 돌멩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옥토가 움직이고서, 그러면서 쇠사슬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다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도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놀랐습니다. 간수도 놀랐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선생들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수가 감동을 받았으면 도대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는 간수가 이제 그 모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또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옥에서 다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됐습니다. 그 간수와 더불어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됐고 빌립보 교회가 됐고 빌립보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자의 삶은 뭡니까?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그런다면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뭐냐? 한 사람은 고통이 와서 한 사람은 슬퍼하지만 그 고통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얼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감옥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나왔다면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간수가 구원받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구원받고 간수의 가정들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나요? 없죠. 믿음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내면 상대방이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에 증거하는 것이고 온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묶이지 않고 생각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하긴 어려워요. 누구에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생각이 나를 번민하게 하고 환경이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